예,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죠? 아주 굉장히 더웠었던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좋은 날씨니까 우리도 주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더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와 같은 본문으로 상황과 여건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쓰러지게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될 때고 두 번째는 안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사탄과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두 가지를 상황에서 다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 완벽했고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 가장 큰 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칠남 삼녀에다가 또 짐승떼가 무지하게 많고 종들도 많아가지고 여하튼 욥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욥이 제일 부자였고 제일 화목했고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말이 남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살아나게도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사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잘 섬기지 그를 한번 처벌하는 거죠.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를 저주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탄의 말은 사탄이 우리를 치는 기준이 되는 말들이요. 또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루에 욥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 짐승떼를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끔찍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칠남 삼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같은 날에 다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는 순간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 이 사탄아, 네가 괜히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잘 섬기는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까? 저는 사탄과 이 세상은 무지하게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기를 에이 그런 말씀 하십시오.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제 몸이 건강하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저러는 거지. 그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한번 그럼 해봐. 근데 그 목숨은 건들지 마. 그랬더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는데 진물이 나는 종기인데 가려운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고귀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제에 앉아서 가려운 그 진물을 항아리 조각으로 긁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야 이 인간아 하나님을 확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려버리고 가출해버리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칠남 삼녀 자녀 다 잃고 아내한테는 버림받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망가지고 육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영혼도 망가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과 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고 제목도 상황과 여건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하나가 바뀌었죠. 투입니다. 투. 똑같이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날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종말이 두 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은 완전히 끝입니다. 여기서 다 부름받아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남김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와야 된다고 그래. 주님 오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그러나요? 감자전 부쳐 먹다가도 예수님 오셔도 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감자전 부쳐 먹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지니고 있으면은. 좌우지간. 그리고 그 종말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말은 우리의 임종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튼 오늘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드리기 시작 전부터 주님이 오실 날 혹은 나의 임종도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매일매일 내가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끝을 바라보고 끝에 또 종착지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까를 매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가다듬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든든한 반석 위에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아내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금 더 기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없는 사람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안에 없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굳이 말하면 안에 있는 그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침체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좀 제법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법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우리 쓸 것이 제일 많은 것 중에 제일 요긴한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걸 다 쓰고 와야 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한 가지 상황은 그래도 기뻐할 만큼 괜찮은 상황이요, 한 가지 상황은 우려할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릴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하고 함께도 갔고, 또 세리나 죄인들이 초청해도 함께 갔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그때 죄인들 무리와 더 많이 지냈고 연약한 사람들과 더 많이 지내긴 했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나누면서 그 예수님과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것 중에 아주 인상 깊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어느 잔치에 가면은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이리 나오십시오 하고 이 앞에 자리로 탁 안내할 때 그때 기분이 좋고 높여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할 때 너에게 대접할 수 없는,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초대해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의 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회를 엿봐갖고 고소하고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참 복이 될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이 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청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그 이스라엘 나라들은 사람을 두 번 보낸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우리 주인님께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 다시 또 기별하면 오십시오. 근데 저희 시골에서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그 전날 그 아버님이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내일 아침 식사 우리 집에 와서 하시래요 라고 와서 전해라 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 그 전날 가서 또 전부 내일 우리 아버님의 생신인데 아침 식사 저희 집에 와서 하시래요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아침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준비됐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면 또 가서 지금 오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 번 심부름을 저도 해봤습니다. 이랬듯이 옛날에 잔치를 베풀 때 미리 아주 며칠 전에 기별을 해서 그날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시오 라고 하고, 그때 잔치 준비가 다 되면 또다시 종을 보내서 지금 준비되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종들이 간 거예요. 가서 종을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라고 했는데,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양해를 좀 해달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나는 가서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로 다 일치하여 다 사양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몇 명을 초대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자녀 결혼을 시키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0-50명 이상은 초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니면 많게는 100명도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40-50명 초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40-50명이 어쩌면 거기에 특별하게 수준이 같은 사람들도 전부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을 했어요. 짠 것처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거절을 했는데, 그 사례가 3가지 사례를 그냥 들은 거예요. 하나는 뭐 밭을 샀대요.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샀대요. 그래서 장가 들어서 못 오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나 예수님 당시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싶고 다 벌을 주고 싶었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왕급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자들은 아니지만 아주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들을 초청했더니 그들이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 밭을 사서 가보는 것과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보러 가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 살 때, 부동산 살 때 가기 전에 한 번도 안 살펴보고 그냥 서류로만 보고 복덕방에서 얘기만 듣고 계약하고 사고 난 다음에 살펴보러 가시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좌우지간 뭐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또 가보고 주인 몰래 가서 또 살펴보고 여러 번 살펴보고 남의 의견도 물어보고 다른 데와 또 비교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돌아보러 가요? 예, 그것을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가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보겠다는 얘기죠. 저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 5결이를 샀어요. 지금으로 치면 5결이면 어미소 10마리를 산 건데, 여러분은 어미소 10마리를 샀다. 우리 한번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 1마리 있는 집도 모든 가정에 다 소 1마리씩 있지 않아요? 소 1마리 있는 것도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마리를 샀는데 그전에는 소가 없었을까? 있었는데 10마리 더 산 걸 거예요. 그럼 이건 농기계를 좀 들여놓은 것과 같고 우리가 자동차를 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는 어떻게 사십니까? 농기계 살 때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계 한 번 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오늘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꼭 오늘 그 시간에 그걸 또 얼마나 이 소들이 일을 잘하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한 핑계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장가 들었대요.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남자가 군대도 나가지 말고 부역에도 나가지 말고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그걸 핑계 삼아 한 거죠. 예, 그래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몇 시간 그것을 낼 수 없어요? 1년 동안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저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결혼식이요. 그래요. 어느 집, 그 집들이 하는데 또 부모님 찾아뵙는데 병문안 가는데 결혼식 가든가 또 혹시 조상나서 그 집에 가는데 예배 시간에 꼭 가야 되는 절대 이유 있습니까?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전부 약속했다고요? 약속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 시간에 우리가 그때 맞춰 가져야 됩니까? 동생 혹은 언니, 누나, 형 먼저 가 있어. 나 좀 어떤 데 갈게. 아니면 먼저 일찍 가고 또 그렇게 하고 일찍 가서 뭐 하고 또 오고 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이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이것에 관해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손녀보러 청함을 받은 중 누구도 사양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핑계를 고안해냈다. 물론 각 경우마다 진짜 이유는 청함받은 자들이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다른 일이란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일시적이라도 제쳐놓아야 할 것이었다. 물론 그 변명들은 잔치를 베푼 사람의 환대와 호의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했다. 복음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보다는 현세적인 이익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 현세적인 가치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유임을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임을 굳이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합니까? 그럼 저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나왔는데 결혼식장에 오지 않고 돈을 보내는 사람 때문에 적자를 간신히 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 속에서는 특별하지 않는 한 본심으로 부주만 보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특별히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들 2남 1녀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 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에 꼭 참여해야 됩니까? 부주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실제라니까요. 말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와야지. 아니요. 저는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 곳에 하나도 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다 뭐라고 오는지 압니까? 답이? 참석도 안 했는데 그냥 말지. 이거 주의금은 왜 했어? 너무 고마워, 친구. 너무 고마워요. 누구? 너무 고마워요. 누구?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관심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당장 나가서 청한 사람들 말고 사거리로 산울가로 나가서 좌우지간 우리들 측에 역시 낄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아예 초청도 안 했던 사람인 거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나가서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여유 있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간섭만 해주지 않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그분의 뜻을 찾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매번 첫 번째로 생각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매번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인종이 섞여 나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애굽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종살이 했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음식에 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만나인데 만나가요 완전 식품이에요. 진짜 완전 식품이에요. 맛도 좋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불만은 이해는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 똑같은 음식만 한번 드셔보셔요. 상당히 좀 다른 음식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고기도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그런 걸 풍성하게 공짜로 먹었었습니까? 왜 공짜로 먹었는지 알아요? 종이어서.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다 차려줘서 공짜로 많이 실컷 먹었어요. 실컷은 못 먹었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을 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줬더니 지금은 그때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다하지 않았으면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생활했어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었는데 60만 명 중에 2명만 살아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인원이 20세 이상 된 장정이 몇 명이 형성되냐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기를 한 번도 못 낳지 않고 주구장창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력에서 해? 기력만 왕성하다. 그 텐트 생활만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60만 명이나 또 낳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기력이 상해요? 저는요, 기력이 상했네, 뭐 내가 그래서 뭐 하는 얘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두 부류를 같이 접해봤어요. 가장 사회의 최말단의 부류들과 사람들과 또 제법 생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팔목 잡으면서 아유 살이 좀 빠졌네, 요즘 기력이 쇠해서 하는 것은요, 직장도 잘 안 다니고 술 담배에 쩔어 있고 그러는 사람들에게서 기력이 쇠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력이 쇠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불평이요, 핑계일 뿐이에요. 무슨 기력이에요? 기력이 없어서 아기는 날마다 펑펑 그렇게 잘 납니까? 텐트 생활하는데 어떻게 60만 명이나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 인생 이 하나님 만나서 모세 잘못 만나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죠. 장막문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래서 그들을 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좌우지간 고린도서 7장 29절에서 그 31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 그 좋은 상황에나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라 라는 것, 그 내용을 살필 때마다 꼭 여기 그 우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는 자들, 그 생각할 때 매번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또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하는 이 복음성가가 꼭 저는 세트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을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풍경을 바라보는 주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후회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진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가서 품에 안아줬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실패하고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그 문 밖에서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탄식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아우성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닙니까?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 광야 40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기력이 없어서 아기 못 낳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레 짐작하고 원망합니다. 오히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키고 자기들은 건널 수 있으므로 자기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를 평생에 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아주 종려나무도 있고 그 오아시스 물도 좋아서 거기서 쉬고 조금만 가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또 신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또 음식이 없다고 거기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똑같은 말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번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져서 죽었어요. 다 벌받아서 죽었어요. 제명해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60만 명이 출애굽하여 40년 후에 그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 장정되었던 사람 6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사례를 말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런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귀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일제감정기에 충남 예산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17살에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깝다, 참 아깝다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말들만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자기가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다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댁에 있어서 뭐 할 것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고 친정에 가서니 친정도 그렇고 얘라 서울에나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막 별일을 다 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 집에 가정부로 소개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아주 일을 잘했더니 그 주인이 저 임숙제라고 하는 이 젊은 과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슨 소원이 있냐, 뭐 좀 우리가 좀 해줄 게 없느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나이도 젊은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 학교라도 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인 두 분이 주일날마다 꼭 교회를 가시던데 저를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씨 착한 주인이 그 즉시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숙명 여학교로 야간 학교로 그를 입학시켜 줬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꼭 함께 주인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가 실력과 인품이 인정되었고 전교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 22살 되던 해에 숙명고등여학교를 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26살 때 1917년도에 그 숙명
고등여학교에서 그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유학을 갔어요. 일본 도쿄 여자 사범대학에서 그가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0살에 들어와서 모교인 숙명여고 교사 근무를 거쳐 당시에 조선총독부 장학사로 임명받고 일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전문대학으로 승격되어 학장으로 취임한 후 10년 후인 1955년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바로 17세에 시집가서 19세에 남편을 죽고 힘든 삶을 살았던 19살 과부 임숙재 총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임숙재 총장은 숙명여대를 창설 성장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운명을 바꿔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임 총장은 항상 제자들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을 다스리시오 라고 교훈과도 같이 늘 일관되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그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다 극복한 이 임 총장님의 말대로 우리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고 욥에게도 말했고 우리 지금도 얼마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사탄은 충분히 당연한 것이라고 나의 마음속을 안위해주고 도닥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지배를 해야,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 환경과 여건을 내가 이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떠한 여건에 처했을 때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 사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한동안 무슨 이유로 그것이 끊겼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다시 또 선교배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때 기뻐서 말한 거예요. 참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칭찬한 이유를 오해할까 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나는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13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환경을 극복한 바울 사도를 본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혹시 또 바울 사도를 돕는 그것을 또 그러면 이거 원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는요, 내가 돕지 않아도 그거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나 아니면 이런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남이 어려울 때 도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나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셔서 장래일을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말이고, 안 된다고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날에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봐라. 돌이켜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또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까 고난당할 때는 되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되돌아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발자취가 무엇이 잘못됐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기쁜 일이 있느냐? 잘 되는 일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복된 마음, 심성을 지닐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의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삼고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우리는 어떤 기회든 어떤 여건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여건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배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